거하는 자, 그런 자들이 받는 은혜와 축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자체를 인용해서 그 답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야를 가리지 않고 밀려오는 각종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그 어떤 무서운 재앙이라 할지라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7절 말씀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추가로 읽은 8절 말씀 보면 또 한 가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8절 보세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고 해서 잠깐 어떤 불공평한 일, 공의롭지 못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잠깐 그런 일들을 당할 때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라. 너희가 지금은 어떤 억울한 일, 불공평한 일, 당하지 않아도 될 일, 아니 당하지 않아야 될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곧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약속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시편 1편 6절에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5편 3절에도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이사야 3장 11절도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자,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피해 있다면, 지금 현재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꾸어서 말하면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그것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에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도 불의한 일, 불공평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는가,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을 때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다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잊어버려도 좋아요. 왜? 때가 되면 우리는 나를 억울하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어떤 일의 보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시험을 받거나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어떤 요청, 신호, 사인 외에 아무것도 아니. 그런 일들은 내가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라는 사인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 이러한 사실 역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56절에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신명기 32장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앞에 시작하는 내용과 뒤에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그러면 그 뒤에 즐거워할 만한 어떤 일이 나와야죠. 그런데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도대체 앞에 즐거워하라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즐거워할 수 없는 어떤 일, 즐거워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아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호와와 함께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보응할 것들을 보응하고 복수할 것들을 복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고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겁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일, 그러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말 누군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 일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맡겨야 돼요. 왜? 이 표현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복의 전문가예요. 이런 표현을 처음 들어보죠. 나는 보복의 하나님이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 어떤 일에 대해서 보응하는 것, 어떤 일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마치 누군가 나에게 정말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재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죠. 어디에 맡겨야 돼요? 법정에 맡겨야 돼요. 마찬가지, 너무나도 분명한 잘못을, 너무나도 무고한 어떤 어려움을 나에게 끼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시편 90편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편 91편은 전혀 어떤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시편 90편은 우리 오랜 시간 생각해 보았죠.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돌아가야 할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돌아가야 할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때가 우리 생각보다 속히 온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 뒤에 시편 91편,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가? 여러분,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더더욱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보응하고 복수하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행할 일이 아니. 우리가 행할 일이 아닌데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짧은데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여러분 이거 세월 낭비하는 일이에요. 왜?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짧은 인생을 내가 하지 않아야 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어떤 일을 하다가 세월 다 보내버리면 그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하나님께 맡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게 하시는 것, 심판하게 하시는 것, 보복할 일이 있다면 보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일이. 시편 94편 1절에 말해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내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알아도 복수하시는 하나님 잘 모르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도 직성이 안 풀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시편 54편 5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그 이상 나아가는 것, 어떤 일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 일이 설령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할지라도 그것도 세월을 낭비하는 일이.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갚아야 할 것 갚으시고, 보응해야 할 것 보응하시고, 심판해야 할 것 심판하세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무고하게 어려움 당하는 우리들을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로, 은혜로, 축복으로 갚아주세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 두려움 때문에 또 미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